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둘란트 작품입니다. 철학 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재는 의식 없는 인식의 최고 형태이다. 생명의 최하 형태는 전적으로 인식 없는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의지가 대부분이고 인식은 적지만 천재는 인식이 대부분이고 의지가 적다. 인식 능력이 의지가 요구하는 봉사 이상으로 훨씬 발달한 자를 천재라고 말한다. 이것은 생식 활동으로부터 지적 활동으로의 힘찬 전환을 의미한다. 천재는 근본 조건은 조바심이라 생식력에 비해 감수성이 이상하리만큼 우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재와 여자는 적대 관계에 있고 여자는 생식의 화신으로서 지성을 살리려는 의지와 생명을 낳으려는 의지에 복종시키려고 한다. 여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천재는 되지 못한다. 여자는 항상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모든 것을 자기와 관련시키고 개인적 목적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한편 천재는 바로 가장 완전한 객관성, 다시 말하면 곧 정신의 객관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천재는 자신의 관심, 의욕, 목적을 안중에 두지 않고 순수한 인식 주관으로서 세계를 밝은 눈으로 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잠시 완전히 포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천재의 표정에는 의지에 대한 지성의 결정적 우월성이 나타나 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의 표정에는 의지의 우월성이 나타나 있어서 우리는 지성이 오직 의지의 충동 밑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동기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지로부터 해방되면 지성은 대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천재는 마술의 거울을 내미는데 이 거울 속에는 모든 본질적인 것과 의미 있는 것이 한 묶음이 되어 가장 밝게 나타나고 우연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은 제외된다. 햇빛은 구름을 두고 비치고 사고는 격정을 넘어서서 사물의 핵심을 조명한다. 사고는 개별적인 것, 특수한 것의 회유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다시 말하면 보편적 본질인 형상을 파악한다. 마치 화가가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인물에게서 개인적 성격과 특징만이 아니라 보편적 성질과 영원한 실제를 보며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 성질과 영원한 실제에 비하면 상징이나 수단에 지나지 않듯이 따라서 천재의 비밀은 객관적인 것, 본질적인 것, 보편적인 것을 분명하고 공평하게 간파하는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평범한 점이 없기 때문에 천재는 의지로 살고 의지로 가득 차고 실제적이며 개인적인 활동에는 매우 적합하지 못하다. 천재는 아득히 먼 곳을 보기 위해 가까운 곳을 보지 않으며 멍청하고 괴상하다. 천재는 별에 마음이 쏠려 우물에 빠지기도 한다. 철학의 시조 탈레스는 밤에 별을 관측하며 걸어오다가 우물에 빠진 일이 있다. 천재의 비사교성은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원인이 있다. 천재는 근본적인 것, 보편적인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 특수한 것, 직접적인 것을 생각한다. 천재의 정신과 그들의 정신에는 공통의 기반이 없고 결코 어울리지 못한다. 대체로 정신적으로 빈약하고 일반적으로 비속한 사람일수록 더욱 사교적이다. 천재는 다른 것에 보상을 받음으로 한사코 외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교적일 필요는 없다. 온갖 아름다움으로부터 받는 쾌락, 예술을 위한 인생의 노고를 잊게 하는 예술가적 정열은 천재의 특색이며 이러한 특색은 의식이 명료해짐에 따라 증대하는 고뇌와 이질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황막한 외로움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천재는 어쩔 수 없이 고립되고 때로는 미치기도 한다. 극단적인 감수성은 상상력 및 직관력과 함께 고통을 일으키고 고독과 부적응과 결부되어 정신과 현실을 잇는 끈을 끊어버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옳았다. 정치, 철학, 시 또는 예술에 뛰어난 자는 모두 우울한 성격인 것 같다. 광기와 천재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은 루소, 바이런, 알피에리 등 위인의 전기에 의해 입증된다.
18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극작가 라피엘리. 나는 정신병을 열심히 드나들다가 분명히 위대한 소질을 갖고 있으나 그 천재성이 광기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환자들의 개별적인 예를 보았다. 그러나 이 반광인 곧 천재는 인류의 진정한 기족이다. 지성을 보면 그 본성은 매우 기족적이다. 지성이 여기에 설정해 놓은 차별은 가문, 지위, 부, 계급에 의한 어느 나라의 구별보다도 더 중요하다. 자연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천재성을 부여하거니와 천재적 기질은 특수하고 직접적인 일에 집착해야 하는 정상적인 생활의 추구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자연은 학자조차도 땅을 갈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상 철학 교수도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이때야만 그들의 업적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식을 의지하는 예속 상태로부터 구출하고 개인의 자아 및 물질적 관심을 있게 하고 정신을 진리의 무의지적 관조로 고양시키는 것이 예술의 기능이다. 과학의 대상은 많은 특수를 포함한 보편이고 예술의 대상은 보편을 포함한 특수이다. 빈켈만의 말처럼. 18세기 독일의 고대 미술 연구가입니다. 초상화조차도 개인의 이상을 나타내야 한다. 동물을 그리는 경우 동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을 아름답다고 하거니와 이것은 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은 작품의 대상이 속해 있는 집단의 플래톤적 이데아, 곧 보편성을 더 잘 나타낼수록 성공적이다. 그러므로 한 인물의 초상화는 사진과 같은 박진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모를 통해 가능한 한 인간의 본질적 또는 보편적 성질을 표현하려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학에 있어서도 성격 묘사는 다른 것도 같지만은 명확하게 그려진 개인의 예컨대 파우스트, 마르게르트, 돈키호테, 산초 판자처럼 보편적 유형을 표현하고 있으면 그만큼 공격적이다. 과학은 고통스러운 자료 수집과 조심스러운 논쟁에 의해 진보하지만 예술은 직관과 직감에 의해 대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예술은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 과학은 재능만으로 해 나갈 수 있으나 예술은 천재를 요구한다. 자연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으려면 시나 그림의 경우처럼 개인적 의지와 관여없이 대상을 관조해야 된다. 예술가에게 나인간은 아름다움에 의해 감성과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황홀한 경치 연속이지만 개인의 용매에 몰두한 여행자는 나인간과 그 기색을 단지 하나의 직선으로 보고 여러 다리를 이 다리로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직선으로 볼 것이다. 예술가는 개인적 관심에 초연하므로 예술적 이해에 있어서는 황혼을 감옥에서 보든 궁전에서 보든 차이가 없다. 과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놀라운 마술을 걸어 아름다운 빛으로 감싸서 보여주는 것은 의지 없는 관조의 축복이다. 적대적 대상조차도 의지의 흥분도 절박한 위험도 없는 상태에서 관조하면 숭고하다. 마찬가지로 비극도 우리들을 개인적 의지의 투쟁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들의 고난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게 하기 때문에 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예술은 도덕고 개별적인 것의 배후에서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생의 고통을 완화시킨다. 스피노자는 옳았다. 사물을 영혼의 상에서 볼 때에만 정신은 영원성을 분유한다. 예술만큼 확실한 인간을 투쟁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없다. 괴타가 말한 것을 참조했다. 의지의 투쟁으로부터 초월하게 하는 예술의 힘은 무엇보다도 음악에 현저하다. 쇼펜하우는 철학적 확신을 갖고 다른 예술과 비교하여 음악의 위치를 인정하고 확정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음악은 다른 예술과 달라서 이데아의 모방, 곧 사물의 본질의 모방이 아니라 의지 자체의 모방이다. 음악은 영혼이 움직이고 노력하고 방황하는 의지, 마침내는 언제나 새로운 노력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음악의 효과가 다른 예술의 효과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한 이유이다. 다른 예술은 그림자를 나타내지만 음악은 본질을 나타낸다. 또한 음악은 관념의 매개 없이 직접 감정에 작용하기 때문에 한 리스크는 음악의 아름다움에서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고 음악은 오직 상상력에 직접 작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엄격히 말하면 물론 음악은 직접 감각에 작용할 뿐이다. 다른 예술과 다르게
음악은 지성보다도 더 고상한 것을 알려준다. 음악과 리듬의 관계는 균제와 조형예술의 관계와 같다. 그러므로 음악과 건축은 대조적이다. 괴테의 말처럼 건축은 응고된 음악이고 균제된 정지된 리듬이다. 종교. 쇼펜하우어의 종교. 그의 예술론. 의지, 억제와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의 관조로서의 동시에 종교론이기도 하다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원숙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이다. 청년 시대에 그는 약간의 종교적 훈련을 받았으나 그의 기준으로 보아 당시의 교회 조직을 존중할 수는 없었다. 그는 신학자들을 경멸했다. 우리는 신학자들의 궁극적 논거를 여러 나라의 화형에서 발견한다고 말하고 종교를 통속 형이상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적 관례와 교리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오늘날 초자연주의자와 합리주의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논쟁의 원인은 그들이 모든 종교의 비유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예컨대 기독교는 심원한 염세 철학이다. 원죄, 의지 긍정과 구원, 의지 부정의 교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위대한 진리이다. 단식은 행복이 아니라 환멸이나 더 많은 욕망을 약화시키는 뛰어난 방법이다. 기독교가 우선 유태교를, 다음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염세주의에서 나왔다. 기독교는 우리들의 상태가 매우 비참하고 죄로 가득 차 있다고 시인했으나 유태교나 이교는 낙천주의적이었다. 유태교나 이교는 종교를 지상적 성공을 돕기 위해 하늘에 바치는 뇌물로 여겼으나 기독교는 종교를 지상적 행복의 무익한 추구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속세의 환락과 권력의 한가운데 기독교는 성인 곧 투쟁을 거부하고 개인 의지를 절대적으로 극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의 이상을 내세웠다. 불교는 의지의 파괴를 종교의 전부로 보고 열반을 모든 개인적 발전의 목표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기독교보다 더 심원하다. 인도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외면적이고 지적이기보다는 내면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유럽 사상가들보다 더 심원하다. 지성은 모든 것을 분해하고 직관은 모든 것을 통일한다. 인도인들은 자아를 환상이라 보고 개체는 단순한 현상이며 유일한 실제는 무한한 일자, 그것은 그대이니라 라고 생각했다. 스스로 접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우리는 모두 동일한 유기체의 지체이며 의지라는 바다의 작은 물결임을 깨달을 만한 평안과 명석한 영혼을 가진 자는 모든 덕과 자복을 확신하고 해탈의 길로 곧바로 걸어간다. 쇼펜하우어는 동해에서 기독교가 불교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절벽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같다. 오히려 인도 철학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와 유럽인들의 지식과 사상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산스크리트 문학의 영향은 15세기의 그리스 문학의 부활만큼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 지혜는 열반 곧 자기 자신을 최소한도의 욕망과 의지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세계의 의지는 우리들의 의지보다 강하다. 우리는 당장 항복하자. 의지가 덜 흥분할수록 고통도 적다. 노력과 보유 중 인생의 지혜에서 최대의 걸작이라고 할 만한 그림은 언제나 특수한 사물을 지향하지 않고 모든 의지의 진정제가 되어온 완전한 인식을 나타내는 얼굴을 그린 그림이다. 라파엘이나 고레지오가 그린 바와 같은 모든 이성보다 더 고귀한 평화, 정신의 완전한 평정, 편안한 안식, 부동의 신념과 평온은 정령 확실한 복음이다.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의지는 없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죽음의 지혜. 그러나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열반에 의해 개인은 무지의 평정을 달성하고 해탈에도 도달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삶은 개인의 죽음을 비웃으며 죽은 개인을 그의 자손이나 타인의 자손을 통해 살아남게 할 것이다. 비록 개인의 작은 생명의 흐름은
말라버리더라도 세대를 통해 더욱 넓어지고 더욱 깊어지는 또 다른 무선 흐름이 있다. 어떻게 인간은 구제되는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인류에도 열반이 있는가? 분명히 최종적으로 철저하게 의지를 극복하려면 생명의 원칙, 생식의 의지를 단절시켜야 한다. 생식 충동의 만족은 생명의 열망을 가장 강하게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괘씸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태어나야만 할 죄라도 졌는가? 생존의 유지 위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한가운데서 두 외인의 시선이 은밀하게 마주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밀하고 불안하고 남의 눈을 피하는가? 이 연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재빨리 사라져버릴 공공과 불행을 지속시키려는 배반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식 과정을 부끄러워하는 깊은 근거가 있다. 이 경우 죄인은 여자이다. 인식이 무의지 경지에 도달했을 때 여자의 무분별한 매력이 남자를 다시 생식으로 유인하기 때문이다. 청년에게는 여자의 매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간파할 만한 지성이 없고 지성이 생겼을 때는 이미 너무 늦다.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자연은 연극용어로 말하면 충격적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2, 3년 동안 자연은 젊은 여자들에게 풍요한 아름다움을 주고 매력을 아낌없이 주지만 그 대가로 여자들은 나머지 생애를 희생한다. 그러므로 2, 3년 동안에 여자들은 남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남자들을 열중시켜서 일생 동안 어떠한 형식으로든 여자를 잘 돌봐주겠다고 결심하게 할 수 있다. 이성이 남자들을 인도한다면 여자를 돌보가 하는 일에는 아무런 확실한 보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은 항상 그렇듯이 전략을 한다. 안개미가 거미 후에는 소용없는 오히려 부하에 실제로 위험이 되는 날개를 잃는 것처럼 여자는 일반적으로 한두 명의 자녀를 낳은 다음에는 아름다움을 잃는다. 아마도 사실상 안개미와 같은 이유에서. 젊은 남자들은 오늘날 그들을 감동시켜서 연가나 소네트를 쓰게 하는 상대가 18년쯤 일찍 태어났으면 일고의 가치도 없었으리라 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요컨대 육체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아름답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크고 다리가 짧은 인종을 아름다운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적 충동으로 지성이 흐려진 남자뿐이다. 여자의 모든 아름다움은 성적 충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자를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성을 모르는 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으리라. 여자는 사실상 음악이나 시나 미술에 대해서 참된 감수성이 없으며 여자들은 이런 감수성이 있다는 척 한다면 그것은 아양을 떨기 위해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 여자들은 무슨 일에든 순수한 객관적 관심을 갖지 못한다. 여성 전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여자일지라도 예술 분야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순수하고 독창적인 업적을 단 한 가지도 이룩하지 못하며 어떤 분야에서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작품은 세상에 내놓지 못한다. 여성 숭배는 기독교와 독일인의 감상적 태도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 본능, 의지를 지성보다 찬양하는 낭만주의 운동의 원인이었다. 아시아인들은 여자의 열등성을 더 잘 알고 있고 또 솔직히 시인한다. 법률이나 남녀 평등권을 부여할 때 법률은 여자에게 남성과 동등한 지성을 부여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또한 결혼 제도에 있어서도 아시아인들은 일부 다처의 관습을 정상적이고 함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물론 일부 다처의 관습은 서구인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지만 미사역으로 숨기고 있다. 어디에 진정한 일부 일초주의자가 있는가? 그리고 여성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모든 여자는 가끔 예외도 있지만 낭비하는 버릇이 있다. 여자는 오직 현재만을 살고 여자의 주요한 야외 운동은 쇼핑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마음속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남자의 일, 돈을 쓰는 것은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여자들의 분업 개념이다. 힌두스탄, 인도 반도의 힌두교 시대에서는 여자는 항상 독립하지 못하고 아버지나 남편이나 형제나 아들의 감독을 받는다. 재산 상속자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다. 따라서 여자에게는 재산 관리의 능력이 없으므로 무조건 재산 소유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정치가 일반적으로 부패해 마침내 프랑스의
혁명이 발발한 원인은 루이 13세 때 궁전 여자들의 사치와 낭비였을 것이다. 따라서 여자와 관계가 없으면 그만큼 더 좋다. 여자는 필요 악도되지 못한다. 인생은 여자가 없으면 그만큼 완전하고 원활하다. 남자들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감춰진 함정을 인식하라. 그러면 생식이라는 불합리한 희극은 끝날 것이다. 지성의 발달은 생식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좌절시켜서 마침내 인류의 절멸이라는 목적을 달성시킬 것이다. 들뜬 의지의 미친 듯한 비극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적절한 대단어는 없을 것이다. 방금 패배와 죽음 위에 막을 내린 막이 왜 다시 올라서 새로운 삶, 새로운 투쟁, 새로운 패배를 연출해야 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이 소동 뼈아픈 결과를 일으킬 뿐인 이 무한한 고통을 유인되어야 하는가? 언제 우리는 의지의 눈앞에서 도전장을 내던지고 감미로운 인생은 거짓말이며 최대의 은총은 죽음뿐이라고 말할 용기를 갖게 될 것인가? 쇼펜하우어 편 마지막 비판. 이러한 철학에 대한 자연적 반응은 시대와 인간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다. 우리는 다시금 이 철학에서 처음에는 알렉산더 이후 시대의 그리스도에서, 다음에는 시저 이후 시대의 로마에서 동양의 신앙과 생활 태도가 범람한 것과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로 하자. 자연의 외적 의지가 인간의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서슴지 않고 체념과 절망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동양의 특색이다. 그리스의 세망이 헬라스의 밤에 스토아주의의 하얀 반점과 에피쿠로스의 붉은 반점을 남겨놓은 것처럼 나폴레옹 전쟁의 혼란은 유럽 영혼에 애처로운 피로감을 남겨놓았고 이 피로감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탄생시켰다. 유럽은 1815년에 무서운 두통을 앓고 있었다. 오늘날 1924년 유럽의 무기력함과 절망, 그리고 슈팽글러의 속의 몰락 같은 책의 인기와 비교해보라.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행복은 외부 사정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질에 좌우된다고 인정한 것은 인격 진단의 실마리가 된다. 염세주의는 염세주의자가 기소장이다. 병든 몸과 신경세계에 걸린 정신, 공허한 여가와 침울한 곤태에 시달리는 생활을 전제하면 쇼펜하우어가 철학의 정확한 생략이 드러난다. 염세주의자가 되려면 한가해야 한다. 활동적 생활은 거의 언제나 심신을 건강하게 한다. 쇼펜하우어는 조촐한 목표와 건실하고 명량한 생활을 찬양하지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녕 한가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에게는 한가한 생활을 할 만한 돈이 있어서 그는 끊임없이 여가가 계속적인 작업보다 더 참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철학자의 우울증적 경향이 아마도 작업의 부자연스러움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지나치게 자주 인생을 공격하는 것은 배설 기능을 상실했다는 징후였을 것이다. 열반은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며 한 가지 정렬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실패한 후에 여생을 정렬 없는 짜증스러운 곤태 속에서 보낸 차일드 헤럴드나 너네 같은 맥풀린 인간의 이상이다. 헤럴드는 바이런의 차일드 헤럴드의 주인공이다. 르네는 사또 브리냉의 르네의 주인공입니다. 지성이 의지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지적 소사는 병적이고 나태한 의지가 가면이고 변명일 수도 있다. 물론 염세주의에는 상당한 이기적인 요소가 있다. 세상이 충분히 선량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철학을 통해 세상을 경멸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도덕적 비난이나 시인이 우주 전체에 적용하며 대체로 부적합한 인간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스피노자의 교훈을 망각한 것이다. 아마도 생존에 대한 거만한 혐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은밀한 혐오감의 위장일 것이다. 우리는 잘못해서 생활을 망쳐 놓았기 때문에 변명할 길 없는 환경이나 세상의 비난을 퍼붓는 것이다. 온숙한 사람은 인생의 자연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섭리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편견을 갖지 않으며 인생이라는 승부를 겨루면서 속임수 주사위를 찾지는 않는다. 온숙한 사람은 칼라일처럼 태양이 담뱃불을 붙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을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의 도움을 받을 만큼 현명하다면 태양도 담뱃불을 붙여줄 것이다. 이 광대하고 중립적인 우주도
만일 우리가 우주의 활동을 돕기 위해 우리의 힘을 보탠다면 매우 유쾌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세계는 우리의 친구도 적도 아니다. 세계는 우리들이 손안에 있는 단순한 원료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 쇼펜하우어의 와 그의 동시대인들은 염세주의 부분적인 원인은 그들의 낭만적 태도와 기대에 있었다. 젊은이는 세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마치 1815년이 1789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처럼 염세주의는 낙천주의를 뒤쫓고 있었다. 1789년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이고 1815년은 재기한 나폴레옹을 동맹군이 워털루에서 격파한 해이다. 감정, 본능, 의지, 낭만적인 고향과 해방, 지성, 자제, 질서에 대한 낭만적 경멸은 당연한 응보를 받은 것이다. 호레이스 월펄의 말처럼 18세기 영국의 문인이며 정치가이다. 18세기 세계는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극적이고 느끼는 자에게는 비극이다. 아마도 주정적 낭만주의만큼 우수한 원인이 된 운동이 없었을 것이다. 낭만주의는 자신의 행복의 이상이 사실상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자신의 이상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기처럼 민감한 자에게는 세계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베빗, 루소와 낭만주의에서 변덕스러운 우주가 어떻게 변덕스러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나폴레옹의 즉위와 루소의 이해, 이성 탄핵, 그리고 칸트의 이성 비판의 광경, 자신의 격렬한 기질과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쇼펜하우어에게 의지의 우위와 궁극성을 확신케 했다. 물론 올터루와 세인트 헬레나도 인생이라는 고통과 형벌에 대한 쓰라린 개인적 접촉의 결과인 염세주의의 탄생을 도왔을 것이다. 여러 대륙을 호령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인 의지가 등장했으나 이 의지조차도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고충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그 파멸이 확실하고 굴욕적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전혀 투쟁하지 않는 것보다 투쟁하다가 패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보다 남성적이고 정력적인 해겔처럼 투쟁을 영광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느끼지는 못했다. 그는 평화를 갈망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다. 그는 어디서나 투쟁을 보았을 뿐 투쟁을 배후 위해서 이웃 간의 정다운 상부상조, 어린 나이나 젊은이의 작약하는 환희, 쾌활한 처녀들의 춤, 어버이나 연인의 헌신, 대지의 묵묵한 혜택과 봄의 부활은 보지 못했다. 한 욕망이 충족되면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어떻게 될까? 어쩌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소유나 폼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에 있다고 교훈은 가르친다. 건강한 사람은 행복보다는 오히려 능력 발휘의 기회를 요구한다. 이러한 자유의 힘을 위해 고통이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그는 즐거이 벌금을 낸다. 이것은 결코 엄청난 대가가 아니다. 우리는 비행기나 새와 마찬가지로 떠오르면 저항이 필요하며 힘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려면 장애물이 필요하다. 비극이 없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소피나의 자신의 말을 참조하라. 일정한 일, 일정한 활동력이 없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가. 노력 및 고난과의 투쟁. 이것은 두더지가 땅을 파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다. 오랫동안 지삭되는 쾌락 때문에 생긴 정체감도 마찬가지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생존의 충실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삶의 지혜에서 온숙해진 쇼펜하우어가 청년 시대의 빛나는 철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고 싶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말은 사실인가? 또 최고도로 발달한 존재가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인가? 그렇다. 그러나 지식의 발달은 슬픔과 함께 기쁨도 증가시키고 발달한 영혼은 가장 강렬한 고통과 함께 가장 미묘한 고통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볼테르가 시골 여자의 행복한 무지보다는 바라문의 교도의 불행한 지혜를 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는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생을 날카롭게 깊이 체험하고 싶은 환멸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생의 오묘한 비밀에 접촉하고 싶다. 아나톨 프랑스 볼테르의 최후의 화시는 그의 걸작의 하나의 인간 비극에서
이에 이 기쁨은 슬픔의 기쁨이지만은 한번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중후의 보잘것없는 활락이나 터무니없는 희망과 이 기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베르길리우스는 모든 쾌락을 맛보고 황제의 총애라는 사실을 누렸으나 결국 이의 기쁨 이외의 모든 것에 지쳤다. 감각이 이미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온숙한 정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술가, 시인, 철학자들과 우정은 보람이 있는 것이다. 지혜는 불협 화음이 화성에 섞일 때 더욱 심원해지는 쓰라리면서도 달콤한 즐거움이었다. 쾌락은 소극적인가? 큰 상처를 입고 세상과는 접촉을 끊어버린 사람만이 인생을 이와 같이 근원적으로 모독할 수 있다. 쾌락은 바로 여러 가지 본능의 조화로운 활동이 아닌가.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본능은 다가오지 않고 물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쾌락이 소극적일 수 있는가. 도피와 안일, 복종과 안전, 고독과 한가, 이러한 쾌락은 물론 소극적이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쾌락을 갈망하게 하는 본능, 도피와 불안의 여러 형식은 본질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본능, 획득과 소유, 호전성과 지배, 활동과 유희, 사교와 사랑이란 본능이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쾌락을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즐거운 웃음소리, 어린애들이 떠드는 소리, 짝을 부르는 새들의 노래, 수탉의 울음소리, 예술의 창조적 황홀경은 소극적인가? 삶 자체는 적극적인 힘이며 삶의 정상적인 활동에는 뭔가 기쁨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대부분 사라진다. 올바르게 죽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불사는 과연 즐거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한한 삶이 부여된 영원한 유태인, 형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지옥을 가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상을 방랑하는 유태인을 말한다. 운명을 누가 부러워할 것인가? 그리고 삶이 달콤하지 않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나폴레옹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음속으로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70세까지 산 사람은 분명히 염세주의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괴테의 말처럼 30이 넘으면 염세주의자가 될 수 없다. 20 이전에도 거의 염세주의자는 아니다. 염세주의는 자의식과 자존심이 강한 청년기의 사치품이다. 청년기는 가족 공동체의 따뜻한 품을 떠나 개인주의적 경쟁과 탐욕의 냉정한 분위기 속으로 뛰어들어 어머니의 감속을 그리워하는 시기이고 세계라는 풍차와 악에 미친 듯 달려들고 매년 슬프게도 유토피아의 이상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시기다. 그러나 20세 이전에는 육체의 기쁨이 있고 30세 위에는 정신의 기쁨이 있다. 20세 이전에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즐거움이 있고 30세 이후에는 어버이가 되어 가정을 꾸려가는 기쁨이 있다. 평생을 거의 하숙집에서 보낸 사람이 어떻게 염세주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일한 자식을 사생아로 버려둔 사람이 소펜하워의 불행의 가장 깊은 원인은 정상적인 생활의 거부, 여자와의 결혼 그리고 자녀의 거부였다. 그는 어버이가 되는 것을 최대의 악으로 생각했다. 건전한 사람에게는 인생 최대의 만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의 은밀함은 종족 유지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한 현학적 부조리가 있을까? 그는 사랑에서 종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만을 보고 본능이 이러한 희생에 보답하는 환희, 세상의 대부분의 시에 영감을 준 커다란 환희를 알지 못했다. 어디서나 위대함의 표시인 자기 자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렬한 사랑의 숭고함을 부여한다.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한 소펜하워 자신의 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는 여자를 바가지만 긁는 죄 많은 인간으로 보고 그밖의 유형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내를 부양하는 남자를 바보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이 남자는 독신의 불운을 겪은 우리의 열렬한 사도보다는 행복하다. 그리고 발자크의 말처럼 악덕을 부양하려면 가족 부양과 마찬가지로 힘이 든다. 그는 마치 없어도 좋은 곧 인생의 색채가 향기로서 소중히 여길 필요 없는 아름다운 형태가 있는 것처럼 여자의 아름다움을 경멸한다. 단 한 번의 불운이 이 불행한 영혼에게
여자에 대해 얼마나 증오를 심어 놓았는가. 철학 이야기 쇼펜하우어 편 세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